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다 함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한 22년 전이죠. 그랜드 캐년에 한번 식구들이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사진 찍어야죠. 그렇죠? 사진을 찍는데 이 그랜드 캐년에서는 이 옆에서 또 앞에서 찍기보다는 절벽 가까이 가서 찍으면 요즘에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인생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절벽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이 절벽 근처에 가면은 조금 좀 이 공포심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었고 그때는, 그래서 아이들도 염려가 되고 저도 또 거기 가서 사진 찍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저는 거기 끝에 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와, 내가 이렇게 약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 벼랑이 우리의 건강의 벼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벼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관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벼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희망을 버리지 마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는데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내가 약속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100살인데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 사라는 지금 90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나이도 많고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때 그 벼랑 끝에 서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언덕을 오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무지 힘들었지만 남자 체면에 이제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그 업었는데 할머니가 등에 있으면서 조금 미안했던지 무거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땡이 부었지, 많이 부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리고 또 다정하게 손 붙잡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랬어요. 그 이제 할머니가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업히려고 하는가.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업어드렸어요. 근데 할머니도 뭐 되게 힘드시죠,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도 등에 업혀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회가 찬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너무 가볍지. 왼수를 갚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젊음이 재산이에요, 그렇죠? 건강도 있고 지금 뭐 재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젊음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나아가는 그런 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땡기고 이러면 점점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래도 우리 오늘은 이제 그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좀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나이 때문에 혹은 젊은 사람이라도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뭐 비만이죠, 뭐죠? 스트로크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무튼 나이나 혹은 나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재물도 부족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직장 상사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벼랑 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헬라 원어의 그 정확한 번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이 사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룬 그러한 그 업적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피카소는 88세에 명작을 그렸고요.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85세부터 죽을 때까지 성 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피에타라는 조각을 만들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놀라운 작품이죠. 발명왕 에디슨은요 85세에도 등사기를 발명했습니다. 존 웨슬 목사님은 88세에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고 그는 목회 50년 동안에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나이를 초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 65세에 담임 목사를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신학교 공부를 할 때부터 비전을 주신 대로 신학교를 새로 설립하고 그리고 총장 취임도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놀라운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글로벌 신학교예요.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주정부 인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글로벌 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한국에 분교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에 또 분교도 세우게 하시고 다른 나라 뭐 시국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하고 자매결연도 이미 맺고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학생 23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 제가 또 가서 그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계속해서 지금 그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세운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학교하고도 자매결을 맺어서 글로벌 신학교에 졸업장을 받고 싶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 벼랑 끝에 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비전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범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여러분 하늘의 별 씌워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그러죠. 이 갤럭시. 이 태양계 갤럭시 여기에 이 하나에 있는 거기에만도 별이 4천억 개 이상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천억 개 이상.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큰 혹성이 얼마나 있어요? 기억나시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 그 9개 혹성이 그 자전하고 공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정확하게 맞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수, 금, 지, 화, 목 할 때 그 목성이 나머지 9개 혹성이 정확하게 더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돌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마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렇죠? 2050년 되면 해수면이 뭐 한 10cm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덜란드가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더 높이 쌓아야 되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작은 나라, 섬나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런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그런 섬들이 하나씩 둘씩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 남극에 있는 빙하 계속해서 지금 녹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 멀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구가 점점 추워지고 모든 동식물이 3분의 1 이상이 얼어 죽는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게 하시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안의 교회 우리 김공배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지역도 몇 군데 또 이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목사님한테 배우셨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도 주안의 교회고 둘루스로 이사가서 예배를 드려도 주안의 교회고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도 주안의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했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17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그래?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면 여보,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젊은 뭐라 그래? 첩이라 그러나요? 두 번째 아내, 나하고 같이 종으로 있었던 하가를 그러면 아내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지름길을 택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누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실 사라의 말이 맞죠. 그렇죠?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맞는 겁니다. 그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성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만약에 세상을 바라볼 때 이성을 뛰어넘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실제로 저희가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다가 왔는데 메릴랜드에 가자마자 들은 얘기인데요. 그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 집사님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이웨이 운전하면서 눈 감고 운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라의 논리적인 그 말에 넘어가서 아내를 또 하나 드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지름길을 택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내 아내 조광지처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이 지난 후에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2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100세라.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번에도 우리 주안의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이 둘루스, 스완이 다 뒤지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또 보내주셨잖아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17장인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과 17장 전에는 몇 장이에요? 16장. 16장 후에는 몇 장이에요? 17장. 잠 다 깨셨죠? 17장과 16장 사이에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어요. 하가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요. 이스마엘.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100살이고 아내도 90살이고 경수도 끊어졌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 네가 지름길을 택해? 네가 한번 해보고 싶어? 네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긴 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으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1976년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78년도 2년 만에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뭐 집사님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성으로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뚜껑 열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엄마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야, 공부 안 해, 너 게임 그만해. 물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그래서 저 자랄 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서울대 연고대 가서 꼭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우리 때 그랬어요. 저희 때는.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뭐 가수도 되고 뭐 배우도 되고 뭐 예술인도 되고 스포츠인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와 보니까 뭐 농구 선수가 1년에 뭐 100억, 1000억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농구 선수 뭐 be like 마이클 조단처럼 되고 싶다고.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와, 인생 역전.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3가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사실 우리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의 열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내가 뭐 이번 주는 뭐 해야지, 다음 주는 뭐 해야지, 내년은 뭐 해야지, 뭐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플랜 세우시고,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뭐 재정적으로 뭘 위해서 내가 일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나의 또 뭐 휴가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이 모여서 오늘날의 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 믿음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스승님을 팔아라. 제사장들이 돈 줬잖아요. 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의리상 못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근데 그거 받고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도 사실은 생각의 문제였어요. 생각의 문제였어요.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성으로 생각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성적으로 말했을 때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서에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표현. 주님께서 하시면 내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내 손도, 마른 손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그동안에 모았던 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잖아요. 좋다는 약 다 먹었잖아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떠밀고 막.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 잠깐 보면서 이제 예화도 찾고 막 이러면서 뭐 한국에 뭐 불꽃 축제인가 뭐 하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막 밀고 우리 저기 어린 아이들은 그런 데 가면 이제 넘어져서 막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사건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혈류병이 순간에 난 거예요. 순간에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다 아시죠?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몸이 날아갈 것 같죠. 그렇죠? 오래전에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몬타나주의 베노크라는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금 찾으러 간 거예요. 몇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산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고 뭐 가도 뭐 없죠 금광이. 그러다가 또 뭐 돈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생기고 또 질병도 생기고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몇 명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길에 사금이 있는 이 산자락을 발견한 거예요. 우와, 몸은 지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딱 보니까 그냥 막 이 자루 갖고 한 거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너무 많아갖고 이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다가 표시를 자기네들만 아는 표시를 딱 해놓고 고향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그리고 마차를 갖고 와서 이거를 다 갖고 갑시다. 대신에 주민들한테 마을 동네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맙시다. 철저히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약속대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마차를 끌고 가려고 딱 그 만남의 장소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100명이나 우리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얼굴이 벌써 환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자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거죠.
저도 지금 외모가 되죠? 예. 인물이 됩니다. 미남 아시죠? 미남. 예. 예. 미남. 저는 이제 어디 가나 미남 대우를 받습니다. 미국에 사는 남자. 예, 미남입니다. 미녀도 아시죠? 예. 미안하게 생긴 여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예.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 이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귀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금광 발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얼굴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사레. 그런데 17장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사레는 사라라고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5절에서 읽었죠. 보세요. 제 이름이 권석균입니다. 주석석자에 고를 균자에. 어렸을 때는 저 돌대가리 막 이렇게 이 석이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주석석자에 고를 균자.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반석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국에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신학도 안 하고 그랬을 때인데 권영재는 구약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영어 이름을 유학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어 이름을 조셉이라 하면 좋겠어. 그 제가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시민권 받을 때 조 애칭이죠. 조를 first name으로 했어요. 그 요셉처럼 그렇게 이제 미국의 총리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상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어요. 너는 지금 이 조그만 동네에서 사는 그러한 그냥 뭐 필부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뜻이잖아요.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자아상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신학교 학생이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안수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한 구절에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도하고. 기도하고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막 돌다가 한 구절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만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질문이 뭡니까? 상황을 잘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는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가 왜 중요해요? 지금 다비다 여제자입니다. 여제자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루다라는 지역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이 다비다는 요빠라는 지역에 있어요. 루다와 요빠라는 지역은 약 18k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서너 시간 가야 됩니다. 뭐 낙타 타고 가고 말 타고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겠죠. 베드로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뭐 사람들 보냈겠죠. 빨리 가서 베드로님 모시고 오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안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목사님께 연락하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여러분 잘 보이세요?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시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어떻게 알아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도록 하시고 또 뭐 어떻게 치유하는 뭐 이거를 뭐 치유의 은사를 주시든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제가 어떻게도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뭘 봤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본 거죠.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시체는 내게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대인들은 또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일주일이야? 아유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 계세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문제 해결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키가 작아서 안 돼요. 저는 키가 너무 커서 이거 못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마지막 1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따른다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뭐냐면
그림자가 나를 따른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제 그림자가 뒤에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없는 사람 봤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귀신들이잖아요. 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데 그림자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믿음 없이 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 아무것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찔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적어도 한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텍사스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 이분이 이제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1981년도에 그 어머님 도디 오스틴 그 사모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의사가 뭐라 그래? 사모님 한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딱 받자마자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 사형 선고라고 그러잖아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서 집에 와서 뭐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막 말씀 읽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입원 안 해. 그날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치유 선고를 적어도 40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도디 오스틴 치유 선고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 인터넷에 다 지금 다닙니다. 혹시 몸에 저도 여기 지금 뭐 피부병도 조금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받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 나눠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말라기 4장 2절 치유하시는 광선을 바라시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고생했던 피부병이 다 났어요. 여러분 피부병 아시잖아요. 피부병.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가려워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어머님 의사가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왜 어머님 안 돌아가신다 그래? 그 아들은 목사인데도 믿음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가난 말기니까 어머니 돌아가세요. 안 좋은하다. 매일같이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난 말기인데 깨끗이 났습니다. 깨끗이 났어요. 그 병이 호전돼서 어머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20년은 옛날 얘기고 지금 현재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말씀, 그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계속하시고 10월 22일이 생일인데 10월 22일이면 만 91세가 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처음에는 뭐야?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90세인데 경수도 끊어지고 어떻게 제가 아들을 함께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 사라는 그 후에 웃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웃음뿐이 안 나오죠. 하나님 지금 약 올리십니까 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또 웃었냐? 그럼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다. 웃음. 예,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의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그래 너네 웃었냐? 그럼 네 아들은 웃음이다. 예,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5, 6,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보세요. 경수가 끊어진 그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몸을. 불가능이 가능케 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7절에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삭아 밥 먹자. 이삭아 산책 가자. 야 이삭아 H마트 가자. 뭐야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웃음. 내가 이 나이에 90세가 넘어서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네. 그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입니다. 복된 웃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웃음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1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50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시 벼랑 끝에 섰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비웃고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향해서 비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형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안의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